2년 전에 우리 정 목사님께서 헤브론 교회의 창립 기념 예배와 또 임직자를 축하하는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마음에 깊은 사랑을 담아서 전달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따 축사 시간에 그 원수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임직자 세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한빛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임직자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며 또 미래의 우리 한빛 교회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보통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개의 교회관이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교회관이 있는 거죠.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자신의 기준에 이것이 모자랄 때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하는 교회관보다는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통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빛교회에도 수많은 벽돌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훌륭한 이 건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만 그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이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많은 그림들, 이미지, 비유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영어로는 His whole famil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중에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였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실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결혼을 출발해도 그 서약에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누리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이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더 단단해지는, 더 하나 되는 교회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도를 드려도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때가 되면 돌아가십니다. 그 빈자리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비록 자신의 몸은 제한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먼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가 아닌 비상시기와 같은 그런 위급함을 느끼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을 거라고요. 누구를 섬겼습니까? 에베소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지금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아데미 신전에서 녹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의복을, 그들에게 식량을, 그들의 안녕을, 그들의 가정을, 미래를 부탁했던 아데미 여신이 아닌 이제는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만나고 있는 그 뻔한 어려움 앞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4가지의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3가지, 어떤 분은 6가지로 봅니다만 오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4가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 상반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만 사용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종종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겉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니고요. 속사람은 예수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우리 인생의 거듭남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지요. 이 속사람이 병이 들면 새로운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서에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지켜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입니다. 그런데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요? 하다못해 우리가 집 앞에 텃밭만 가꾼다 하더라도 뭘 많이 해야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야 됩니다. 비료를 섞어야 됩니다. 돌봐줘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드리고 계시는지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빙산 보지 못했습니다만 빙산의 10분의 1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바다 아래에 있죠. 오늘날 외모지상주의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찰나를 살아가는 아주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출발한 이 영혼이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나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에베소 성도들, 교회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구를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잠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살며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짧은 설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한 한 크리스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예수님과 어디든지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에 들어가시려고 하자 그가 말립니다. 주님,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디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는 예수님과 가지 못하는 곳이 있더군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에 사역을 하러 올라갔었을 때 가족과 떨어져서 한 3개월 동안 어떤 분의 집에서 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3개월 동안 신세를 지니까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면 밤 늦게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놓았다고 같이 먹자고 교제하자고 이렇게 따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제 자신을 이해할 때 가족이 아니라 손님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는 한 몸이 되어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손님처럼 대하면서 때로는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교제를 나누지만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영역이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실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심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입니다. 윈디시티입니다. 바람이 한번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많은 든든했던 나무에서 장가지들이 꺾이거나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볼 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는 표가 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간구와 두 번째 간구를 합쳐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겠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부모님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사고만 안 치면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시절입니다. 아기들은 부모님의 돌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가면 정말 어느덧 성장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이 풍성한 삶, 성숙한 삶, 속사람의 강건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였더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음식을 먹으며 이 땅의 의복을 입으며 이 땅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랑이 성도의 삶이 뿌리 내리는 토양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요? 요즘에 정 목사님께서 사랑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계시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아기가 온유한 거 보셨어요? 아기가 오래 참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어쩔 수 없어요. 가끔 비기너 드라이버를 만납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오늘 사람들을 괴롭게 할 거야, 불편하게 할 거야 결심하고 나오는 거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운전을 잘할 각오로 나옵니다만 그들이 운전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합니다. 세움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간구는 주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18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하여 점점 더 알아가시는 분들이신가요? 우리는 1차원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줘야, 누군가 나를 사랑해야,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보여야 저도 그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인물이 훤해야, 키가 커야, 예뻐야, 가진 것이 많아야, 사회적인 좋은 평판이 있어야 사랑하는 조건적 사랑에 지금까지 시달려 온 사람들이라,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조건이 없는 사랑을 접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원합니다. 그 높이를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 넓이와 길이 말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끌어안을 만큼 그렇게 넓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정도로 그렇게 길다.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그분의 사랑은 깊다.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충분히 높은 사랑이다. 이것이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우리가 노래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비록 1차원적인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정말 수많은 차원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게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제가 정말 절망 앞에서 슬퍼하는 이 장례식장에서 꼭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목록들을 보세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앞에 우리는 정말 숨도 쉬지 못,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위협들입니다. 우리는 폭풍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약속하셨습니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넘치고 또 충분히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제가 평생 이 검은 머리,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서야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지 못한 모든 인생들이 당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이며 실력인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연약한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측량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냐고 노래를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게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놀랬어요.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분의 무궁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강건하게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까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9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바람이 빠져서 알려주잖아요. 이건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부족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런데 그러한 의미도 맞지만은 사실 이 말씀의 표현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은 한 번도, 그리고 영원히 충만한 분이신데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충만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많은 점수를 주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매형들이 있는데요, 매형들한테 집사님 이러면은 우리 매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집사들이 아니고 잡사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신도인데 우리는 병신도야. 왜 우리의 자화상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세상에서 매겨준 가격표에 의해서 우리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게 시험이죠, 유혹이죠. 그저 저는 죽으면 천국만 들어가는 것으로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데 선한 삶, 다른 사람의 인생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세움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전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삽니다. 땅의 것을 먹으며 땅과 바짝 붙어서 사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겸손의 미덕으로 자신을 낮추시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인생을 이해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한 60에서 63년,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를 한 90년에서 95년 사이를 잡습니다. 기껏해야 한 30년에서 많이 잡아야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한 버렸느니라, 어벤던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이제는 사랑할 이 기력도, 사랑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했던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행정을 합니다. 밥을 짓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할 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정을 하고 있나? 내가 사랑으로 찬양을 하나? 사랑으로 밥을 하나? 사랑으로 전도를 하나? 선교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일만 하다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도 일만 되면 되지.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중증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은 약 몇 알만 먹어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근본부터 잘못된 중증은 수술을 받아도 그 생존의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어도 결과물이 있잖아. 만약에 그것 붙들고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속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 영혼의 간절한 진지한 소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빛 가족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빛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빛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빛 가족들이 하나님의 충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